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본문이고 심지어는 이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한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40년 동안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신앙에 감격이 없이 살아온, 그야말로 답답하게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여인의 갈망은 마침내 그녀로 하여금 수녀원에 투신하게 했죠. 그리고 이 수녀원의 엄격한 계율과 의무에 열중하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움과 그리고 공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수녀가 수녀원의 복도를 걸어가다가 복도 벽에 걸려있는 한 그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그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림, 즉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화였는데요. 평소에도 그 복도를 수도 없이 지나치던 이 수녀가 어느 날 그 순간 그 그림은 그녀에게 전혀 새로운 경외감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신 그 사랑의 주님을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감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 순간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비절진 심정으로 일어선 것인데, 이 여인이 바로 인도의 유명한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테레사 수녀는 나이 40살이 되던 1950년 인도의 수도 캘커타에서 소위 Missionaries of Charity,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이후 45년간, 그러니까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서 빈민과 병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인도와 다른 나라들에서 헌신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이 세계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는 인도주의자로 널리 알려졌죠. 1979년 노벨상 위원회는 그녀로 하여금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하고 수상을 합니다. 1980년 인도의 가장 높은 시민훈장인 바라트 라트나를 수여받는데,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회는 계속 확장하고 확장해서 그녀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과 거처, 무료 급식소, 상담소, 고아원, 학교 등을 포함해서 총 123개 국가에 610개의 선교단체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이 놀라운 객관적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가슴에 내려와 감동을 받고, 그로 인해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녀는 일생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좋은 삶의 본보기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Teach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선생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불행하게 놀랄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 즉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고민하기보다는 일신상의 쾌락과 유익과 부의 축적과 이런 것들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혼 문제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에 그 율법 교사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이런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이 구도자적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보존하는 중요한 율법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나쁜 의도로 여쭌 것입니다. 소위 질문의 동기가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그 질문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 율법 교사의 잘못된 영생관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즉 성경적인 참된 영생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가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그 율법 교사의 잘못된 영생관, 즉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보존하는 그런 학자고 교사였지만 소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즉 이 율법 교사의 영생관은 잘못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으로만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다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마 이 한마디만 제대로 믿고 깨달았다고 해도 이런 엉뚱한 질문하지 않았겠죠.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선물은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아주 어폐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수양을 하고 도덕을 쌓고 헌금을 많이 내고 아니면 이 선행과 공력을 쌓아야 할 것으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소위 그 율법교사의 잘못된 영생관, 이걸 가지고 있었던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한 이 율법교사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소위 율법의 대강령을 묻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소위 동문서답 같은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답변의 요점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즉 중생하지 못한 비중생자는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참된
이 말하자면 섬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율법 교사가 정직하고 진실했더라면 주님, 내가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보존하는 이 중요한 일을 했지만 내가 그리고 적어도 율법의 외적 이 문서 조항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왔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도저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이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하고 발버둥을 쳐도 이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내 마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을 텐데 그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과 자기 정말 알량한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정직했더라면 자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자기 곁에 지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했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걸 진정으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요, 율법의 외부 조항들은 어려서부터 또박또박 다 지킨다고 지켰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갖가지 죄와 악함이 가득 차 있었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죄를 도말할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아마 내가 율법에서 예언하고 기다린 메시아라고 나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가르쳐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은 잘했지만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똑똑하게 대답한 율법학자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Do this. 그러면 살리라. And you will live. 이걸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당연히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도대체 내 이웃의 범위와 경계를 정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29절 보실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진정한 이웃은 이런 걸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 결론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로 37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얘기해 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것을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한 레인도 그것을 이루어 그걸 보고 피해서 지나갔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하룻밤 아마 동침한 것 같아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이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좀 돌봐주라고, 혹시 부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고, 이런 그 선한 사마리아인 내 이웃사랑의 모범적 실천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문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이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그 착한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자들. 이스라엘 솔로몬 범죄 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끄는 10개의 지파로서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150년 전에 유다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이 저 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이 민족의 동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말하자면 혼합하게 만들어가지고 혼혈 종족을 만들어낸 거예요. 남쪽 유다는 우리는 정통이고 순수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인데, 저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은 저건 혼혈적이고 도대체 우리가 이 상종도 해서는 안 될 그런 족속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철천지 원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라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금기시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유대인들의 금기의 땅인 사마리아 땅에 그 위대한 행보를 하시고, 정말 영혼의 갈급함에 쌓여있는 한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게 자신이 정말 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밝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말하자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 그의 질문,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그 생각하는 이 이웃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극악한 죄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이웃의 범위와 경계를 확정해 주신다면 나도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 혈통과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모든 인생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확실한 율법의 제정자, 입법자이고 선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대부분 다 영생을 얻은 자라고 사료됩니다. 정말 영생을 얻은 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기적이고 때로 욕심꾸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정말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동정심과 긍휼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고 이제 성령을 받은 중생인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녕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과 이웃사랑의 관계는 그러므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불쌍한 사람, 정말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명한 제노비스 케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케이스라는 말은 그 법정의 송사의 한 사건을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제노비스 케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뉴욕 퀸즈에서 발생했던 실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1964년에 키티 제노비스가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대낮에. 이 여자가 공격을 받고 살해된 장면을 38개의 얼굴이 창문에서 내다보았는데, 문제는 단 한 명도 경찰을 부르거나 직접 나가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그들을 신문화했는데 38명이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몇 개 주는 이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령 아주 작은 주인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이런 무관심한 자에게 $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벌금이 무서워서 남을 도와줄 정도라면 수준 이하일 것입니다. 착한 선한 사마리아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소위 구조 거부죄. 여러분은 혹시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지난 적은 없으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핑계로.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진정한 이웃은 무슨 교회 안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국내를 모른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정말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냉담함과 외면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궁일심을 가지고 저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이 교훈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렇다면 그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 특이한 부흥운동에 대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평소부터 있는 채플 예배 시간에 한 젊은 목사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던지 한 20-30명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문자로 다른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급기야는 금방 그 온 강당을 채우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 소식이 미국 전역 51개 주에 다 전파되어 수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자가용을 굴리면서. 그 강당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수많은 줄선 사람들 때문에 그 강당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6-7시간은 기다릴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요일 2월 8일인가 하는 그 수요일에 잠깐 드린 하나님 앞에 그 경건 예배 후에 무려 3주간 이상이나 이 놀라운 이 부흥운동은 계속되었고, 계속 많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운동은 미국 전역에 퍼졌고, 심지어는 미국의 주요 메인 TV 앵커들도 그 뉴스를 아주 신속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도대체 그 경건 예배를 인도한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기에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현장을 떠나지 않고 20-30명이 머물렀는가였습니다. 그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분의 설교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 경건 예배 채플에 참여한 사람들은 졸업생도 있고 재학생들도 있었는데, 도로 하나 사이를 놓고 반대쪽은 이 에즈버리 유니버시티고 다른 한편은 에즈버리 Theological Seminary, 에즈버리 세미너리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채플은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채플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이제 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이 채플에 참여도 해야 되지만 일반 대학은 그런 의무 조항은 없죠.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인상 깊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진정으로 이웃 사랑의 실천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정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니어들, 졸업생들 향해서도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졸업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마 그 설교에 감명을 받은 한 20-30명의 이 젊은 대학생들이 통회하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되었고, 그 불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약 3주간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계속되고, 이 뉴스는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타전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폭포수와 같이 부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것에 둔감하고 여전히 세상과 육신, 보이는 것과 정말 자신의 스펙을 쌓기에 정신없는 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크리스찬이면서 이기적이고, 여전히 크리스찬이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크리스찬이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아니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곧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산다고 하면 우리 같은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랄지라도 그 놀라운 아가페적 사랑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몇 달을 집에서 쉬었습니다. 청년이 직장을 잃는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앞이 창창한데. 그런데 마침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다행히 그 서류 전형에 합격하게 됐죠. 그는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제 면접 보는 날이 됐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잘 준비했습니다.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그야말로 최고 꾸미고 단장하고 이제 면접 길에 가는 길이,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해서 이제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도중에 그는 웬 아주머니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쩔쩔매고 있었죠. 그는 시간이 조금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대신에 자기가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워 주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회사로 갔지만 면접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인사과에 찾아가서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얘기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풀이 죽은 채 뒤돌아서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하십시오. 그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연 아주머니가 웃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길가에서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가 바로 그 회사의 사장이었죠. 말하자면 그는 도움을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셈이 된 것인데 뭐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최고한 법, 그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이 급하다는 핑계로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그 피를 만지는 것은 정말 율법에 규정된 대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그 율법 준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외면하고 달려갔을 줄 모르나 우리 주님은 이 긍휼과 인애를 원하시는 주님이요 제사보다도 우리 주님은 긍휼과 제사를 이 긍휼과 자비를 제사보다도 원하시는 주님이란 말. 혹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중에 정말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늦어도 괜찮으니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요새 그 KBS 1텔레비에 9시 뉴스 전에 무슨 연속극을 하나 하는데 아무튼 뭔가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콩깍지는 콩깍지요. 아무튼 제목이 뭐예요? 내 눈에 콩깍지. 예. 뉴스 봐야 되니까 그걸 안 볼라니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좀 들면 본다고. 근데 이 작가는 뭘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가 하면 대중들에게 권선징악에 대한 이 분명한 그 논리를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젊은 청년이 정말 다툼 끝에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빨리 119를 통해서 병원에 보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을 가진 그 청년, 다툼의 한 그 청년의 이 못된 부모들이 강물에 빠져서 죽이네, 바닷물에 빠져서 죽여버린 거예요. 다투다가 쓰러졌는데 피 흘리고 병원에 가면 다 살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 혐의를 뒤집었을까 봐서 이 말하자면 바다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리얼하게 연속극을 통해서 이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연속극을 보려면 좀 그런 깊이 있는 걸 좀 볼 줄 알아야 돼. 남녀가 사랑하고 뽀뽀하는 것만 보려고 그런 것은 재미를 더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가? 마귀는요 죄를 지어도 행복할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너 이 죄를 한번 지어봐. 내게 거짓말을 한번 해봐. 넌 행복할 거야. 너 한번 이거 해봐. 내 앞에 새로운 기쁨이 있을 거야. 마귀는 이렇게 자꾸 속삭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친 사람은 승리하겠지만 그 속삭임에 넘어간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지은 자의 이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연속극에서도 한 젊은 그 세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거룩한 분이더라. 연속극을 안 보신 모양이네 집에서. 봐도 괜찮아요. 봐도 지옥 안 간다. 보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맞는 말이
죄를 지으면 괜찮을 것 같고 덮어버리고 숨겨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양심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평생 고통스럽고 즐거우니까 당연히 그걸 자수하고 신고하고 죄값을 치러야 행복한 거지. 죄를 지어놓고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삼천포로 빠지긴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자라야 이웃에 대한 그 실천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늘 감격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아니 우리와 영고가 상관이 전혀 없는 아니 국경을 넘은 저 외국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까지도 바로 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줄 알고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이웃사랑을 진정하게 실천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온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1부와 2부 예배로 주일 오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구촌에 정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버지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 매여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아 감격하여 정말 참으로 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가족 중심 정말 자신의 이해와 관계만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금기의 땅에 정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이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생각했던 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지적하고 교훈했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속에도 나팔 소리와 같이 듣고 우리도 친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